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시고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 대강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 교회는 몇 주 전부터 이미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이번에도 우리가 성탄절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이웃들 초청할 건데요.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은 영혼들 함께 예배하고 그날에 함께 주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오늘까지 내년도 사역을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죠. 우리는 한 몸 된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가지 이상 사역에 꼭 동참하셔서 내년에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중에 네 번째인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이 땅의 생명, 축복의 통로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섬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도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결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듯이 우리도 섬김의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섬겨야 될까?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섬김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섬김의 원칙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주님처럼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해라.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스스로 종이 되어서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 즉 낮아져서 섬길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든지 종이 되어 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저 섬기는 것,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 대가를 바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섬기다가도 시험에 들어. 나는 섬겼는데 쟤는 왜 안 섬기지? 주님은 대가 없이 섬기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대가 없이 섬기셨듯이 나도 대가 없이 섬겨야지. 여러분 대가 없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거죠. 아, 하나님 나중에 제가 좀 여건이 되면, 형편이 되면 그때 섬길게요. 그 사람은요 평생 못 섬겨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맡길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으로 기쁨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청지기처럼 섬기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아낌없이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섬김의 열매를 믿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섬기다가 지치잖아. 아, 언제까지 섬겨야 돼? 저 인간을, 저 사람을 언제까지 섬겨? 도무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를, 열매의 때를 믿고 여러분 끝까지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했죠.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너희 주변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연약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원칙은 하늘에 소망을 둘 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이제 매이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 여덟 번째 원칙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그럼 깨끗한 그릇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비어진 그릇이에요.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단했잖아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아버지의 소원으로 우리를 채우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원칙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네. 누가 섬길 수 있냐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 섬길 수 있어요. 그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기꺼이 섬기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찬양,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가 다 버리고 다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그동안 유익하게 여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과 나누었지 않습니까? 왜? 그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의 날마다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몸을 파는 창녀, 두 번째가 세리예요.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즉 세리는 구원도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야. 세리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 우리말로 하면 앞잡이에요. 로마의 앞잡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일정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고 다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즉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요. 돈을 주고 사서 세금으로 개인 사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가 야 올해는 1,000만 원만 바쳐라. 그러면 1,500만 원을 걷어가지고 1,000만 원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가리켜서 합법적인 도둑이라고 불렀대요. 합법적인 도둑.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백성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아주 민족의 반역자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는 것이죠. 왜?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조롱을 돈으로 아마 보상받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
사람들이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래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삭개오와 같은 직업인 세리 마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길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나 같은 세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나? 구원받을 수 있나? 이 존재적인 고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자신의 삶,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길 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마침 주님이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여리고를 끝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지시고 끝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인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들른 장소가 어디냐? 여리고인 것이죠. 우연일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들릴 장소 그냥 우연히 아무런 계획 없이 들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삭개오 만나시기 위해서.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일부러 어디를 들어가셔요? 사마리아 들어가잖아요. 누굴 만나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주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이죠. 자,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4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랬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자신을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안 보여. 왜? 키가 작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키가 작은 분들 있죠. 안 보여요, 주님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안 보이네. 집에나 가야지. 그렇지 않고요. 그 무리를 앞질러 갑니다. 앞질러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요. 우리가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지. 근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호기심에 그랬겠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신기하다. 한번 보고 싶다. 연예인 보는 것처럼 삭개오가 호기심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부자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호기심에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사실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뭐 하되라는 뜻이 헬라어로 에제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계속해서 찾았다는 뜻이에요. 에제테이, 계속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단순한 호기심에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주님의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타게 찾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멸시받는 문제, 고민을 해결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을 만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의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믿고 간절히 그 주님을 찾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도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어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거 아닙니까? 말이 12년이지요. 아픈 것뿐만 아니라 혈루증은 그 당시에 부정한 병이에요. 피를 쏟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저 여인은 저주받았대. 그래서 피를 흘린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과 멸시와 핍박을 12년 동안 받은 거예요. 의원을 찾아가도 고침이 없으니 돈을 다 잃었겠죠. 몸과 마음과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병든 자를 고치신다더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만 다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댑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이처럼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이 옆에 와도 몰라요. 주님이 오셔도 못 만나. 오늘 같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할렐루야. 분명히 임하셨습니다. 근데 못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안 찾는 사람은 못 만나요. 실제적인 예로 이 혈류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을 만지기도 하고 얼싸안기도 하고 했겠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탁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황당해 하잖아요. 주님 지금 다 만지고 있어요. 주님을 다 밀치고 얼싸안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하면 다 만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지 못했어요. 왜? 그냥 만진 거예요. 아무런 간절함 없이. 호기심에 빵 좀 얻을까? 기적을 한번 볼까? 구경꾼으로, 군중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아는 자만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내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아는 자, 내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정확히 아는 자만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몰라요. 예배하면서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 없이도 먹고 살만해. 주님 없이도 나는 부유해,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들의 삶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어요. 벌거벗고 눈이 멀고 가련하고 비천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보험 들듯이? 만약 그렇게 앉아있다면, 구경꾼으로 앉아있다면 우리는 일평생 예배에도 주님 못 만나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지.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지. 오늘도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로 한 주간 살아야지.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러 와야지. 이렇게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첫 찬양 부를 때부터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모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5절 6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석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죠. 그러자 급히 삭개오가 내려와서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말했듯이 주님께서 왜 여리고에 들어왔는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 만나시기 위해서. 삭개오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기 이전부터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들어오신 거예요. 즉 주님도 삭개오의 이 영적인 갈망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삭개오가 자기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된 것이죠. 내가 주님을 찾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자, 그래서 삭개오도 알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에 고꾸라진 거예요. 즉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난 자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본문 8절을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게요. 그리고 토색한 것, 사기친 것이 있다면 4배나 배상하겠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동시에 삶의 결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는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양심전이라는 게 등장해요. 양심전. 저는 돈전자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삭개오처럼 회개한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사기쳤는데, 내가 그동안 누구 떼어먹었는데, 돈을 안 갚았는데, 이걸 생각나가지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이 돈을 경찰서에 맡겼답니다. 이 돈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이것을 양심전이라고 불렀대요. 양심전 찾아가라고, 경찰서에서.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제 역사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삶의 결단이 일어나요. 거듭나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거듭나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삭개오와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던 세리장 삭개오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동일하게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의 사랑에 고꾸라지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후로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삭개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니까. 더군다나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삭개오 이야기는. 이렇게 고백하고 나중에 입 싹 닫고 그냥 예전처럼 살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기록되지 않았겠죠. 자신의 결단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동안 사기친 것,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얻은 것 4배씩 다 갚았을 거예요. 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비교할 때 세상의 것, 돈, 명예, 물질 이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삭개오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로 삭개오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복음 사역, 선교 사역에 전념했답니다. 그 기록이 초대교회 교부인 클레멘스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주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이나 물질이 우리의 삶의 이유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죠. 주님의 부르심이 삶의 목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그것에 내 삶을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여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삭개오처럼 나에게 있는 것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저를 따라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